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팔복에 대한 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애통한다는 것 자체가 뭐 슬퍼하다 또 애통하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런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있다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복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정한 복, 영원토록 소멸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큰 에너지가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 복이 어떻게 왔나 했더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 위로를 받는다는 그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그 단어인데, 칼레오라는 단어는 이제 부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한다는 그 자체가 단어 보면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그럼 여기서 애통한다는 그 차원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애통이라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곧 우리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고 영광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런 애통함이다. 바꿔 말하면 또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받을 수가 있듯이 그 회개라는 것도 애통함의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부음받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개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애통함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는 늘 편안하기를 원하죠. 뭐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많이 애통해하죠. 어떤 거는 또 그 과정이 넘어가면 쉽게 잊혀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애통함이 내 안에 자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애통하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애통함을 우리가 실천하고 산다면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적인 환경에서 오는 모든 애통함 속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런 모든 애통함도 이것이 잘 회복이 되고 다시금 위로받게 되고 능력 부음받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애통함을 실천할 때 이 세상의 애통함도 우리가 다 씻을 수가 있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통함이라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이 애통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헬라어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미 닥친 또는 임박한 불행 때문에 우는 행위를 내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이 애통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슬픔을 통해서 슬퍼서, 너무너무 슬퍼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닥친,
이미 닥치거나 또는 임박한 불행 때문에 우는 행위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회의 외적 표현을 비롯한 슬픔의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슬픈 조건 속에서 거기도 또 다른 어떤 후회가 있게 되죠. 막심한 후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니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좀 더 여유롭게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이후로 열리질 않았어요. 그런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 슬피 운다는 것. 근데 그것은 불가역적인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슬픔이 괜찮은데, 그 상태에서 이 달란트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그 문이 닫혀버리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애통은 정말 치명적인 애통함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을 가져다주고 우리 삶 속에 은혜를 가져다주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이 애통함이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그 말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슬퍼하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에 오는 슬퍼하는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죽으신 후에 그 시신에 이런 향이라도 바를까 해서 갔는데 어땠습니까? 무덤은 열려 있는데 2 천사가 있는데, 그래 그 천사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거기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굉장히 슬퍼했어요. 이 천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디 가셨습니까?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 그 천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돌아봤을 때 누군가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신가 했는데, 이때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 말씀하실 때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목소리 똑같겠죠. 이런 그 회복이 됐는데, 그 죽음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굉장히 애통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을 그가 알게 될 때 자기가 겪게 될 근심에 대하여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 아버지의 부인, 그러니까 이제 계모겠죠.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어떤 그 성적인 아주 굉장히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교회가 그를 용납을 해버렸어요. 그를 심판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런 상황 속에서는 너무너무도 애통해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굉장히 바울은 애통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니 라는 그런 것, 그런 애통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부족한 것에 대한 반응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반발을 하고 리뷰크라는 그 단어 썼는데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열폭을 했죠. 나를 어떻게 보시길래. 근데 그 모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그들이 정말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에 빠졌고, 그리고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런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신의 영적 상태가 부족한 것에 대한 그 반응, 굉장히 아주 그건 바람직한 겁니다. 천국은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드릴 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열리지 않아요. 우리 너무 안일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돼. 내 믿음이 많이 식어졌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하다.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래서 예배 참석하든 안 하든 주일은 오는데 그냥 집에서 있으면서 모든 것 하고 세상이 바빠가지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심각하죠. 우리 주님께로부터 늘 기억된 바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는데 우리도 주님을 기억을 해야 되죠. 주님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애통하는 자가 왜 보겠는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내 신앙 상태가 점점 이게 고갈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 애통한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긴장된 마음이 없다. 이거 참 큰일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애통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애통이라는 것은 회개와 관련된 슬픔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관계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한 표인데요. 이 애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슬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슬픔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죠. 또 회개라는 관점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회개는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의 씻음 받게 되고 성령도 받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애통,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복 있는 애통이 될 수 있는가 봤더니 자신의 애통과 타인의 애통 그리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동일선상에 둘 수 있어야 진정한 애통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애통을 하려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만 가지고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닭을 울었어요. 닭이 울었어요. 근데 그 전에 3번 부인했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도 몰랐어요. 근데 그 나서 닭이 딱 울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또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보신 거죠. 베드로를. 그때 아차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을 때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를 이렇게 모르시나 그렇게 했었는데 주님 말씀이 맞았다는 거죠. 자기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삶이 무너지고 재건축된 것 같이 베드로는 그 사건 속에서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지고 새로운 삶이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애통함이에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심히 애통했습니다. 3일 동안요. 밥도 안 먹고요. 앞이 보이지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절대적인 애통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애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 생활이 자꾸 가라앉는다. 이때 애통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굉장히 슬퍼하신다. 굉장히 근심 가운데 있으시다. 염려하는 가운데 있다. 너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주님의 그 생각을 내가 빨리 느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데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내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애통하는 자가 돼서 회개할 수도 있고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타인의 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나도 애통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고통을 당할 때는 아주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타인의 애통함에 대해서는 별로 무감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누구의 삶 속에서 내가 이럴 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 이런 것을 마음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애통함이 되는데 그것을 모르게 되면 문제가 돼요. 물론 뭐 궁일한 마음과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3가지 나 자신의 애통함과 또 타인의 애통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역시 공감할 수 있는 이 같은 선상에 놔야지 내 애통은 크고 다른 사람의 애통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공감이 안 됐어요.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태에 낳기 전에 이 세상 낳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알았다. 넌 담대하게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담대함을 가졌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쉽지 않았어요.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난 하나님한테 완전히 속았습니다. 담대라고 하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면서요. 지금 내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방 안에 콕 처박혀 있었어요. 방콕했는데 그때 또 주님께서 마음 주시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 거기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2가지 부딪히니까 거기서 또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만 갖고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가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고 여러분이 이래야 삽니다라고 전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내 마음과 같이 너무도 답답하고 슬프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예레미야가 달리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기가 막히게 너무도 잘 알았어요. 그게 주님을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잘못하셨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가 이렇게 큰데 저들은 왜 저렇게 반발을 하고 왜 저렇게 불만이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죽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다 보니까 그는 그 애통의 의미를 알게 됐던 거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눈물을 흘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에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혹시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는 것은 아닐까? 주님께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이 핑계 저 핑계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자꾸 겉돌지 마시고, 그렇게 겉돌다 보면 나중에 정말 심각한 지경이 이르게 돼요.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달란트 비유 같은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겉에적인 모습이 있는데 주 앞에 전혀 충성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겉돈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져 했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미련한 5처녀,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는데 그 5처녀는 바깥에 문 잠긴 다음에 평생 들어가지 못하고, 그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애통해야 돼요. 열심히 주님 섬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할 때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애통함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애통이에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 사는 것이 너무 고단하고, 이렇게 실패를 하고 저렇게 실패를 하고,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저것 때문에 신경 써서 마음이 애통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죄로 인한 그 결과물,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물 때문에 애통이 많은데, 이 2가지 다 사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모든 애통함은 가라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늘 평안함과 행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애통함을 갖자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진정한 회개를 수반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자. 첫째로 이제 우리 죄로 인한 그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부터 17절 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맡기를 직공의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물리치면서 저 믿음으로 이사야 선지자와 손을 잡고 큰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많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곧 죽을 터이니 죽을 준비를 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놀랐죠.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여러분들 이 들판에서 목동들이 생활할 때 거처하는 것이 뭡니까? 천막치죠, 그죠? 천막치고, 근데 그 천막치고 걷는 것이 오래 걸리겠어요? 금방 하겠어요? 금방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는 아침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칠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자기들의 거처를 다시 조리명 이 텐트를 거둠같이 나도 이제 내 장막이 나를 떠나 옮겼구나.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했다. 뱃자면을 다 하면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인생에 말아버려서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이었던 거예요. 살 길 자체 창창한데 갑자기 주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다른 성경 보니까 바로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것이 이 진정한 애통함이에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우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애통하는 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 가끈히 행한다는 것은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 일에 취해서 주님 멀리하지 않고 이제 세상 일에는 천천히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 히스기야가 몇 년의 생을 더 연장받았습니까? 15년 생을 연장받았어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 간절함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언제 이런 일 될지 몰라요.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고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리라. 고통을 더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슬퍼하고 눈물로 그 슬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큰 고통을 더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치며 주신 다음에 이 글을 쓴 것이니까 내게 평안을 주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라는 거예요. 내가 애통해 하니 주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간절히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바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세상 즐거움에 너무 푹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즐거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인데 그 영원한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건 조금 내려놓으시고 가끈히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이렇게 인생 살아가냐고 나 좀 놀러 다니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놀 시간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그거 없다고 내가 놀고 안 놀고 하겠습니까? 다른 시간 충분히 있는데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께서 알차게 지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히스기야를 회복시켜 준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주님 멀리하니까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데 그걸 공감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하다는 거죠. 자, 타인의 애통함에 공감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고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그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아주 그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고요, 슬픈 일 있을 때 같이 슬퍼해 주세요. 우리나라 이 서로 상호 부조 문화가 많이 발달했는데 이것도 점점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 슬픈 일 당했다, 좋은 일 있다, 좀 자주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가세요. 그래서 남들 볼 때 저거는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로부터도 우리가 공감을 받습니다. 내가 공감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공감을 받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고 살펴주길 바라죠.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와주니까 날 찾아오니까 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 그러면 나도 뭐가 돼야지? 위로가 되어줘야지. 이게 바로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의 그 애통함을 공감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애통함에 동참을 해서 그들의 삶에 희망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애통할 때 그 공감해 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도 내게 없다는 겁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좀 키우세요. 내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만큼 큰 고통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슬플 때 와주니 위로가 된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시간이 되는 한, 내가 체력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공감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는 원칙의 철저함이라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애통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통함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 열심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를 공감해 주시지만, 내가 누군가를 공감해 주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지 않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무엇인가? 내 선택에 따른 겁니다. 내 인생이 기회가 될 것인지 위기가 될 것인지는 내가 애통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애통할 때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 세상의 지복입니다. 지극히 큰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실천하셔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점점 이 세상에 무관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좀 서로 공감하며 살자는 거죠. 공감하면서.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복 받을 사람 복 주고 재앙 받을 사람 재앙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애통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애통함의 그 과정 속에서 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 에스겔서 9장 3절부터 6절.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서 성전 문지방에 올랐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문지방에 올라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렀어요. 이 시네마포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서기관이 쓰는 그 먹그릇, 뭔가 써야 될 것 같아.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쭉 다녀라. 성읍을 쭉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마에다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뭔가를 행하는, 근데 뭔가를 행하는 거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남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시길 뭐라 하시면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궁의를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표한 사람들은 놔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가지?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살 사람, 죽을 사람? 살 사람이에요. 표시된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표시 안 된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을 나이 먹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처녀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다 죽여라. 절대로 궁의를 보지 마라. 궁의를 베풀지 말아라. 이게 뭔 말씀이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디부터 시작하라고요? 성소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지체장들이 있는 거죠. 지체장들. 교회 리더들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문제는 거기서부터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 정치도 중앙에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도 부패하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리더거든요.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마에 표 받는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요. 불의한 것은 손잡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부터? 원로들이죠. 원로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준비하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제 능력으로 할 수가 없겠어요. 너무 방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나의 애통함과 이웃의 애통함과 하나님의 애통함을 같은 선상에 둬서 나의 애통함이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느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내 안에 느낄 수가 있어야 되고 이웃의 아픔에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될까? 우리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데 이 위로받는다 파라칼레바가 자기 곁으로 부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강하게 한다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도 공감하고 내 마음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가 우리 삶의 마지막 종점에 다다를 때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주님 저도 다 이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